그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전쟁 혼란 이 점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13장 계속 이어서 블레셋에 대항한 싸움입니다. 블레셋 병력이 3만이나 병거가 3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차 부대가 3만 승이겠죠. 이렇게 대단한 그런 막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다 두려워가지고 흩어지고 거의 폐잔병 비슷하게 한 600명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죠. 위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전쟁, 홀리워죠.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법궤예요. 법궤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단지 어떤 이스라엘 어떤 민족신의 하나님이냐. 항상 이스라엘 민족신의 하나님이었죠.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또 이렇게 편협한 어떤 민족신 정도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전쟁들을 보게 되면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어요. 물론 몇 차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방어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약자입니다. 약자. 자기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전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는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의 자주성과 하나의 어떤 생명권,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는 보존과 번성은 하나의 어떤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침범을 해요. 이걸 위협합니다. 그에 대항합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뭐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사뿐만 아니고 법궤가 등장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전 의식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거기 나와 있죠. 24절이죠. 금식의 선포입니다. 금식.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2절까지 저희가 읽은 걸로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라. 왜 이러느냐 이거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금식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결함을 보이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 같은 거 그런 걸 다 끊는 행위죠. 그걸 통해서 성결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옛날 전투 같은 경우, 전쟁 같은 거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죠. 하루 종일 걸리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거 배고파서 어떡해. 운동선수들도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하는데 이건 눈앞에 먹을 것이 있더라도 못 먹는다 이거죠. 좀 어리석은 명령일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왜 금식하느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서 이것을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가게 되면은 다윗 시대도 전쟁을 많이 수행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어떤 이렇게 동침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나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바세바의 남편을 부릅니다. 우리아가 와서 몰래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하러 요구합니다. 자기 이제 잘못을 무마하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질 않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금욕까지도 행합니다. 금욕까지도. 다윗도 이렇게 전쟁 수행 과정 가운데 금식, 금욕을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뭐 어떤 방어 전쟁 아니면 약탈 전쟁 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제 다 무너뜨릴 때 회련 명령을 내립니다. 회련 명령이 뭐냐면 모든 게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보통 가면은 약탈물 노략질도 다들 막 노략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금지 안 된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쳐라. 니네 가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약탈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모두 거룩한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어떤 이스라엘은 천군 천사와 같은 군대예요. 그래서 뭐죠? 그들이 수행할 때 성결해야 됩니다. 자기들 욕망이나 어떤 그런 어떤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데 또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성결한 삶을 사실은 사는 게 필요하죠.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뭐 8월이면 무등산 수박도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무등산 수박 그 갖고로 들어갈 때 농부들이 목욕제기하고 맨발로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 뭐예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장소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경건성이죠. 그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마치 하나님 심판의 대행자였으로 그들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 금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금식 명령을 사울이 내렸는데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다 가다 보니까 꿀이 있는 겁니다. 야생 꿀이. 그래서 찍어 먹어봐요. 너무 다르고 좋아요. 근데 그때 그 군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사울왕이 오늘 하루 종일 금식 명령을 했습니다. 큰일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앙은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다.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과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죠? 지금 막 블레셋과 싸우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기 잡아가지고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허기지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일 먹으면서 했다면 더 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이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금식은 뭐예요? 한 수단인데 뭐예요? 성결하는 한 수단일 뿐입니다. 굳이 금식이 중요하냐,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냐 할 때 중요한 건 전쟁의 승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대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성결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 금식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요?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려고 뭔가 내가 경건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난 금식하니까 나는 경건합니다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요? 금식을 통해서라도 뭐죠? 하나님을 이 일에 개입시키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모든 어떤 계명이나 윤리 같은 것을 그냥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계명하고 또 다른 계명이 사실은 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계명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건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지만 또 나는 이 도둑질 하나는 먹고 살 수 없으면 뭐예요? 도둑질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생명권입니다. 생명을 달.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 항상 선택하고 우리는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군인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특별히 안식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이 붙으면 이웃 나라들이 안식일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면 안 돼요. 군인들은.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뭐야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방어를 못하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기록에 몇천 명씩 죽고 이런 일 발생하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마카비 혁명 기간 중에 BC 2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렇게 그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안식일에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에도 맞서 싸우자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일을 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왜 있냐?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나의 생명이란 문제가 붙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요? 생명인 거죠, 생명. 물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택했던 겁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막 달아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일행이 사실 군대예요, 군대. 막 가는데 항상 이렇게 소년들하고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배고프니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근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너희들 줄 건 없고 하나님 성소에 바치던 진설병만 있다 이거죠. 진설병. 떡이죠. 한국은 떡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진설은 떡이 있는 사실 그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다른 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히멜렉이 줘요. 다윗과 그 일행.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아야 했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우리는 거룩한 군대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살아왔다. 금식은 아니죠. 하여튼 그 얘기하면서 결국 그 떡을 먹습니다. 왜 그랬느냐? 결국은 계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지금 중요한가? 지금 하나님 뜻이 어디를 향해 가고는 항상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바리새인처럼 약대는 하루살이 같은 거 다 걸러내고 근처에 11조 아주 작은 것들은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뭘 택할 거냐 이거야. 정이냐 사랑이냐 자비냐 그건 다 버려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계명에 얽매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인데 지금 사울이 지금 그 어리석은 명령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요나단은 알았던 거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서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엉뚱한 명령 내려가지고 혼란스럽게 했다 이거죠. 자꾸 혼선은 오늘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혼선이 벌어져.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울에 가지고 있던 어떤 권위, 지도력이 얼마만큼 이제 형편 없어지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자꾸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엇박자가 나요.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킨 자가 자기 아들 하여튼 요나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죠. 하여튼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던 그 다음 부분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까지는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밤새 블레셋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블레셋을 이제 밤새도록 추격하려고 합니다. 추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백성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서 갑자기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법궤를 들여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사울은 굉장히 이 장면에서는 경건한 사람 같아요. 금식도 행했다가 이번엔 또 뭐요? 딱 추격해야 되는데 추격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가지고 그냥 추격하면 되는데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앙이 지금 좋은 건지 바보 같은 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뜻은 이미 드러났어요. 하나님 능력도 보이셨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물을 피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사울이 굉장히 경건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굉장히 불신의 모습이죠. 이게 앞에도 나와 있어요. 18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요나단이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저기서 벌이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싸움이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지금 사울이 뭐예요? 당장 달려가지 않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8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그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고 법궤 앞에 놓고 막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막 묻고 있는데 또 진영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소란이 계속 커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다가 중도 그만두라 합니다. 그게 거기 19절이죠. 제사장이 이럴 때 네 손을 거두라. 이거. 야 그만둬. 지금 저기서 전쟁 났는데 이 제사들 틀림없어. 우리 빨리 가자. 해서 이제 전쟁에 뛰어들고 있죠.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있는데 사울은 뒤처지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식. 뭔가 하나의 뜻이 뭐야 뭐 이러고 있죠.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추격할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추격할까요 말까요? 아마 하나님이 한심해서 대꾸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새끼 지금 가면 되지 마. 지금 뭐 이렇게 주저하고 있어. 뭘 물어봐. 한심해서 대답을 안 해서. 근데 사울은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스라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한 사람 가려내야 되겠어요.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한 저주를 합니다.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만약에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잘못한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단의 죄인 거 이렇게 참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여튼 그 제비 뽑기가 운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맹세이기 때문에 됩니다. 마치 지금 입다가 자기 딸을 어리석은 자기 소원 때문에 죽였죠. 그 같은 일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44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맹세했고 이거 하나님께서 생각했는데 네가 죄를 범했고 안 되겠다. 너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그냥 도무지 나에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가 말이 너무 심하고 자기 말에 지금 매여 있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사울 얘기, 우리 얘기일 때 참 많습니다. 자기 틀이 너무 강해요. 자기 신앙이라는 게 너무 강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잘못했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때리시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너무 틀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이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그 신앙이 일어났던 함정이나 착각에 빠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이건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근데 사울의
어리석음을 백성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간파했던 거죠.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요나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여요.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살아나죠. 백성들이 옳은 판단을 했죠. 사울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가 되었습니다. 맹세까지 했죠. 두 번째까지 이렇게 막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 실현이 되지 않았던 거죠. 실현 안 된 게 사실 좋았던 거죠. 사울은 무엇이 지금 죄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좀 붙잡고 그게 심각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백성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그렇고 사울은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보면은 정말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들 단호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또 단호하지 못해요. 이게 앞에 언급된 사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전쟁에 하여튼 여러 가지 승리 과정을 이제 전염물의 금식이 끝났습니다. 금식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허기가 지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은 막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피채 먹고 말았어요. 막 배고프니까 막 먹고 피 빠질 시간을 안 기다린 거죠. 막 먹은 겁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15장에 있죠. 거기서도 모든 율법은 버리는데 몇 가지 계명은 지키라고 얘기하면 나온 게 이거죠.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피채 먹고 있어요. 요즘 그 이슬람인들이 이제 한국 땅에 오면서 할랄 음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할랄 음식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피를. 완전히 피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피 없이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른 건데 이 죄를 처리하는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3절 이렇게 하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굉장히 심드렁하게 얘기합니다. 실수했네 이 정도 차원이에요. 실수했네.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물어야 될 건데 실수했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고는 큰 바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 그 바위에서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먹도록 합니다. 34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바위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그럼 뭐죠? 거기 피가 빠질 거지 않아요? 피가 빠질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이게 제단이 되고 있어요. 제단. 이 바위가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야곱이 베델이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 같은 바위 덩어리가 하나의 제단이 되었던 것처럼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게 제단이 되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바위가 제단이 되었어요. 성소가 돼버린 겁니다. 엉터리 제단이죠. 이 하나님 이 제단을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만 사울은 너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하다는 거,
자기가 또 가볍게 생각하는 거 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뭘 선택한가에 대해서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라 이거죠. 분별.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라고 했죠. 영적 예배가 단순히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은 원래 의미를 따지면 로기케네가지고 이성적 예배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선한 온전한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 너희 몸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이거 정말 제대로 번역하고 영적 예배가 아니고 이성적 예배다. 이게 진짜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 말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거면 거기에서 아주 단호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데 또 다른 뜻이 있다면 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하여튼 근데 그렇지 않았던 그 모습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혼란인데 사울은 그걸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제단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근데 마치 저는 이건 그 우리의 실수와 아픔의 제단 같은 겁니다. 실수와 아픔의 제단.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헌신해서 생긴 제단이 아니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의 제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제단도 기억할 필요는 있죠. 우리는 이런 제단들도 뭐 기념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만 뭐 성수가 되고 이것이 뭐 찬양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아니죠. 이런 어떤 실수와 연약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실수와 아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추억 속에는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우리 역사의 어떤 기념 속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나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뼈를 깎는 어떤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제단은 그런 어떤 실수와 아픔의 제단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어떤 사울의 어리석음, 사울의 어떤 지도력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있지만 이 대두적으로 뛰어난 한 인물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과는 대두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과 저 사람은 동역했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쪽은 병거만 3만승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연합군들 다 모여있죠. 근데 이 블레셋 대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죠? 저들이 많아? 우린 적어? 구원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뭐요? 적더라도 할 수가 있어. 그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죠. 6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제사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란 명령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계속 실패하고 있죠. 실수하고 있죠. 이스라엘 뭐 겁에 질려 있죠. 나는 뭐 자랑거리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주저앉을 겁니까? 나는 정당성도 없어요. 나는 뭐요? 그동안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죠. 한다 할지라도 뭐죠? 저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저분이 뭐요? 우리 길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그분이죠. 그분께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죠? 모르겠지만 나는 자격도 없지만 나는 내세울 때 아무것도 없지만 뭐요? 어찌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다 이거죠. 다시 도와줄 수도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죠?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다 계산하고 나서 하면 누가 가요? 안 가죠. 근데 계산도 안 돼요. 계산 안 되지만 그래도
이길 밖에 없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또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거죠. 요나단이 바로 그 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징조를,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죠. 제가 자꾸 징조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뭔가 보고, 뭔가 조그마한 어떤, 이렇게, 건드렸지만 어떤 그런 어떤 그 실마리 같은 그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어떤 징조를 구했냐면은, 그 상대방의 블레셋 진영이 딱 있습니다. 높은 데 있나 봐요. 있는데, 만약에, 저기서, 저 진영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보고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다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진영에 있는 그 병사들이, 거기 있으면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지도 증거다. 이게 어떻게 그 징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는 있죠. 만약에 블레셋의 사기가 넘치고, 뭔가 사람도 정말 많고, 그렇다면 뭐죠? 몇 명이 오면 바로 내려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히브리인들 몇 명 왔는데, 발견됐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공격을 안 해요. 오히려 진영에서, 이게 안전한 곳에서만 있으면서 올라오라고 한다는 거죠. 사기가 꺾였다는 것, 저도 두려워하겠다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하나의 징조로 삼고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죠. 뭐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안 내려오고 니네 올라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하고 이제 뭐죠? 요나단과 한 명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 무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블레셋 군인 20명을 삽시간 이렇게 죽입니다. 그 땅 안에서도 첫 번째 어떤 전과였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뭐죠?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으로 던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기 큰 떨림이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좀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나단 용기 있게 행동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마치 이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중물. 옛날에 막 수도에다가 옛날 작두 형태의 펌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 넣고 막 열심히 작두질 하게 되면은 펌프질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막 깊은 곳에서 막 물이 쑥 올라오듯이 이렇게 마중물처럼 이렇게 요나단이 용기 있게 뛰어드니까 어떤 하나님의 큰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서 블레셋 진영을 다 흔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블레셋과 함께했던 히브리인들이 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또 다 도망갔다 흩어졌던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뭉쳐가지고 또 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 결과에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거죠. 요나단의 어떤 그 믿음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일에서는 항상 이렇게 마중물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일으키고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그 힘들인데 바로 요나단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진 않아요? 지금 사울에게 분명히 너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너는 하나님 뜻으로 벗어났다. 너를 이제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예요? 사울의 죄보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잘 구분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죄를 범했어요. 나는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걸 치든지 이렇게 할 거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범한 죄보다는 나는 네 생명을 더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는 범했지만 난 너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겠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에요. 사울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자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평안해요. 별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고 간과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조마조마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더 나에게 큰 복을 주실까? 큰 은혜를 주실까? 이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난 내 마음대로 가겠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좀 한꺼번에 크게 거꾸로지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그런 때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 죄를 간과해서 용서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던가, 아니면 우리 생명이라는 것,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누가 너무 위해서 기도해 줬다든가, 뭔가 하나님 이루어야 될 어떤 그 뜻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마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을 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내가 잘 될 때도, 아니면 내가 잘 안 될 때도, 뭔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나는 돌이켜야 되는 거고, 바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죠. 하여튼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떤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가 분명히 계산해보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렇다고 내가 주저하고 그러지 말고, 뭐죠? 믿음의 한 발자국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일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랍니다.